요한복음에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안 믿어지니까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 그러고 이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이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모르는 사이는 별로 의미가 없죠. 오늘 정말로 다시 한번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신다마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짧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 고백이 안 되면 여호와 증인이나 유대인이나 안식교 조사인데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믿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거든요. 지금 오늘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그 22절에 보면 수전절이 나오는데, 수전절이라는 말은 엔카니아라는 말인데, 엔카이니아라는 말인데 혁신적이다, 좋은 뜻이죠. 재생, 봉헌, 성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약 2세기, 약 2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헬라의 지배를 당했잖아요. 헬라의 지배를 당했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전부 옆에다가 원래 예루살렘 성전 모습 그거는 황금돔 그것만 그렇게 돼 있고, 안에 그 벽에는 전부 그 보랏빛 푸른 목욕탕처럼 그 타일을 발라가지고 모슬렘들이 그걸 정리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 저거 없어요. 땅 틈만 있지 모슬렘들이 저거가 다 리모델링 새로 다 해가지고 그 우리가 가면 실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성전 모습이 아닌 거예요. 위에 돔만 그렇고 안에 구조 그 형식만 그렇지 디자인은 전부 모슬렘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데 2000년 넘었죠. 2000년 200~3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다시 성전을 되찾고는 그게 기슬러 월이라 그러는데 그게 11월 내지 12월, 오늘 그 춥다 그랬죠.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뭐요? 겨울이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성탄을 지키는 것도 우리 인간이 정해놨고, 하나님이 성탄절 지키라 이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 날짜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요날 하자, 예수님이 추울 때 태어나시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성탄을 지키는 그것이 수전절의 전례로 보면 유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보통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8일 동안 지킵니다. 유대인들의 전례는 한 주간, 8일이니까 한 주간이죠. 한 주간 아니면 40일 정도. 그렇게 막, 예를 들어서 모세가 죽었다, 통곡을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부림절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민족 절기일 뿐이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정해놓고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는 절기도 설날이나 추석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더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이네, 은혜 받는 것 같아도요, 버릇떡 5개, 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는 거 다 보고도, 남자 장자만 그런 한 2만 명이 먹은 거죠. 그런 거 먹는 데는 또 은혜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딱까워.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하셔가지고
공중으로 이제 수석 가서 위성 탄 것처럼 공중으로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500명이 봤는데 마가다락방에 몇 명 갔죠? 120명. 약 380명은 다 어디 갔나요? 보고도 안 믿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막 성천을 하는 모습, 사람은 성천 못 하잖아요. 공중으로 휘고 이 성천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님이 성천하는 모습 직접 안 보고도 확실하게 믿어진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손도 한번 안 잡아보고 예수님 설교 직접 한 번도 못 들었지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안 보고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은도다. 예수님이 말씀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잘 못한 것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이렇게 다 말씀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는 성경으로 보면은 전체 성경 전체로 보면은 따라다 택함 받지 못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캠프하고 전도하는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24절에 그 앞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에 의혹하게 하려 하는가. 마음을 계속 예수님에 가서 마음에 의문점만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면은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참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실제로 보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22절에도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마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만은 그 밑에 마귀 자녀들은 모릅니다.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안 믿어지겠지만은 마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 밥그릇 떨어지겠구나. 내가 지금 저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내가 종교재판 받아서 출교당하고 죽이기도 하니까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구나. 그 출교라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분리된다 그랬다. 떨어져.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거들 말로 말하면은 쉽게 말해서 네 너무 예비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되네 호적 판다 그런 뜻이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큰 벌이 뭐냐? 출교입니다. 출교. 건징절 수찬 정기는 뭡니까? 당신은 좀 죄를 짓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이런 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은 또 직분 정지 이런 것도 있는데 출교는 네 구원 없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라. 너무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교회 법원으로 있습니다. 그 요즘 시행을 안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은 출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결의해놨기 때문에 그 법이 무서워가지고 복음 제대로 복음에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시리 자기들이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한다니까. 오늘 31절에 다 못 읽으십니다마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걸 시인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 그게 내용이 거짓 신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가짜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돌로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즉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십니다. 만약에 석가가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러면 진짜 거짓말이죠. 줄 수 없는 사람이거든. 공자가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준다 나를 믿어라 그런 말도 안 했고 그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내가 영생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축복과 복음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십니다.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십니다. 무슨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남자만. 아이들하고 여자들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에게 보리떡 먹여놓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요 말씀을 몰라가지고 보리떡 얻어 먹은 것은 고맙고 또 사실이고 고마운 일인데 예수님을 생명의 떡, 저분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2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제 사실은요 저는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활용합니다. 따라다 믿으면 천국 가는 표를 줍니다. 서울 가려고 교토에서 표를 예매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매 다 해놨습니다. 천국 가는 예매 다 해놨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병원에서 복음 전하니까요 이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천국 가는 표를 준다기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목사라고 했는데도 그런 말 처음 듣는가 봐. 교회 오래 다녔던 집사님인데도 집사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런 말을 좀 무슨 말인지 잘 설명을 좀 잘해달라는 거예요. 챙기는 안 들어본 거예요. 예, 조만간에 이제 우리 다락방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4명, 5명 정도 연결됐거든요. 이 사람은 뭐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저는 하나님 참 영광 돌리십니다. 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 남산시장 새벽장 앞에 목욕탕 뒤에 다 전화번호 다 깔아지고 이분을 이 말을 새벽에 했습니다만 또 합니다만은 너무너무 이 세상이요. 지금 오늘 우리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그대로입니다. 교회,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집사람 바로 옆에 8이 넘는 모친이요. 교회 다녔던 분이라. 자기는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제 천국 가는데 요즘은 다리가 아파서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통풍이 와가지고 왼쪽 발이 막 침을 맞고 벌겋게 해가지고 좀 나은데 오른발 또 제가 기도해 줍니다. 자, 지금 다리가 아파서 걸음을 못 걸어서 교회 못 가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친이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다 적어주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캠프하는 게 그냥 캠프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일부러 가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교회 오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이 할머니 형편이 교회 못 가잖아요. 천국 가는 표를 다 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멀쩡하게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되겠네. 그거는 아주 악한 생각이죠. 내가 교회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몸이 편찮아서 못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천국 가는 표를 타놓고 기다리잖아요. 따라다 믿으면 얻었습니다. 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을요,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같이 동시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가지고 계시는 그 영이 내 속으로 들어버리잖아요. 영접할 때에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성령님 동시에 내 마음을 모신다는 말이에요. 내주. 아멘. 예수님이 영접 따로 하고 성령님 따로 모시려고 노력하고 하는 게요. 따라서 영접하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육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영,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대. 들어와 버렸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지요. 자, 세 번째,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오늘 28절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0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설치도요, 아무리 막 발악을 해도 예수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빼앗을 존재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영생을 우리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이거를 잘 간직하고 보존할 수가 없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도 하고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있는 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드는 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인생 다 펴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서로 살다가 보면 가정에서 좀 다투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우애도 좀 상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 문제가 해결돼 받았습니다.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이미 응답받아 버렸고 해결돼 버렸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얻어 버리는데 뭐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많이 못 배우고 출세 못 했는데 출세해 본 들 뭐합니까? 마귀 자식인데. 저는 진짜요,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도 한 번 만났어요. 오래된 여인. 우리 학교 출신 어떤 전도사님 자기 친구라 그래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뭐 탤런트 있는 사람들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날 수도 없고. 그 뭐 자리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분도 교회 다녀요.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뭐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연예인이니까 뭐 대단하고 그런 거 없더라고요. 자기는 뭐 목사님 우리 친구 분의 교수님이니까 참 고마워. 그거 하고 뭐 탤런트들 뭐 국회의원들, 저는 그분도 장로님이죠. 박세직 서울시장 철저하게 하신 분,
88 올림픽 때 아닙니까 그때. 키가 크시대요. 꿈에서 만났죠. 우리 친구 목사님 그 입당 예배인데 초청해서 와서 축사도 하고. 나는 그분이 그렇게 키가 큰지 거인인 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사람 없습니다. 박세직 의원이요, 사람이 점잖고 키가 크고 악수할 때 저거 울어쳐도 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고 우리 속된 말로 자존심이 꾸겨진다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또 있죠. 29절의 내용이죠. 또 주님이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양을 뺏을 수가 없다라고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만물보다 크시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계속 내가 받은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목사님, 저도 이제 이래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마음구석에 아이고 내가 열심히 믿지도 않는데 설마 열심히 못 믿는 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관계없습니다. 일단 믿으면 끝난 문제예요. 신분이 군세가 믿음 좀 약하고 나는 헌금도 많이 못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는데 어쩌다 주일 한 번씩 빠진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나오면 됩니다. 항상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중요하죠.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즉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17장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1%도 0.001%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한다.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노릇을 할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의 왕도 못 누리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나라가 크고 나라 군대가 많고 어마어마한 큰 나라 실세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임금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마귀잖아요. 그렇게 힘있게 무엇이 되든 헤롯이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벌레 한 마리 바퀴벌레 나는 것 같아. 무슨 독벌레인지는 몰라도 벌레 한 마리 딱 보냈는데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윤목사님 말씀에 하면 벌레는 문 안 열고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문 틈으로 벌레가 들어가요.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 역사해 버립니다.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보면 파리 죽음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도마에게요. 도마가 참 안 보면 안 믿는 사람이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내하고 비슷한 것 같아.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참 복됩니다. 버릇집 5개 물고기 2마리로
점심때 안 얻어먹은데도 믿어진 게 참 감사하고, 예수님 얼굴 한 번도 안 봤어. 저도 예수님 얼굴 몰라요. 그건 그림이고 지금 나오는 거는. 참 믿어진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못자국 나는 몰라요. 흉터가 뭐 5cm인지 10cm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거 안 봤는데 하기야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은 가봤어요. 뭐 빈 무덤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자기들 뭐 관광객들 몰라고 그래 해난 것 같아. 쇼를 하는 것 같아. 뭐 빈 무덤이 하나 있더라고요. 돌이 옆에. 하여튼요, 직접 그 안에 뭐 내가 들어가 보기 들어가신 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태어난 자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골고다 언덕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안 보고도 믿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채연이가 수동 장로님 딱 보니까는 우리 아빠는 내하고 좀 얼굴이 달라. 그래가지고 의심을 자꾸 해가지고 어느 날 저 법원에 가가지고 보세요, 김수동이라는 분이 내 아버지가 맞는지 그 확인하고, 그래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아버지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거지. 아니다. 그래도 뭐 법원에 맞다 해도 의심스러우니까, 지연이 이게 또 가가지고 또 제가 아빠 머리 하나 딱 가져가갖고 저 요즘 검사하는 DNA 검사하는 데 있잖아요. 가갖고 아버지 아닌 것 같는데 좀 검사 좀 해주세요. 그 일주일에 검사 나오거든요. 아 맞네. 그래 할 자식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머리카락 검사 안 해봤어요. 나를 믿어진다. 믿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모자라는 아이입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이 집에 내가 딸로 태어났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 아버지 코가 이러시니까 내 코 요래 생겼다. 맞나 안 맞나. 그 의심하는 자체가 정신병자입니다.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의 대가로 다 죽게 되는데, 영원한 죽음 멸망 지옥에서 다 죽게 되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 즉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밖에 있는 길이다, 하나밖에 있는 진리다. 앞에 간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없다. 내가 유일한 하나밖에 있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은 이제 옛날 말인데, 나를 통과하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절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 말미암아라는 말이 말미암지, 이 말은 옛날 거리인데 우리 렘들이 좀 그거 말만 보면 잘 못 깨달아요. 디아라는 말인데 뭐뭘 통하여 이래. 자, 베드로가 깨달았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의 길이다. 다락방에서는, 우리 다락방에는 전도를 강조한다. 제가 볼 때는 그보다는 복음을 제대로 말하는 단체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만 만난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가는 표를 준다, 우리 영접기도 하자니까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50대 중반인 집사님이 그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못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번 캠프 때에 우리 주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몇 명 영접했다, 그건 그 다음이고, 정말로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설마 구원받겠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너무 또 우리 교회 다리고 올라가지 말고 하다가 보면 자기 마음이 끌리면 올 거고, 여러분들 인생 캠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 영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을 때도 은혜요, 이 영생을, 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도 은혜요. 내 힘으로는 이걸 못 붙잡고 있습니다.
믿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100%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십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 누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나는 믿기만 하고, 믿음도 하나님 물론 주셨는데 아멘만 했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혹이라도 내가 삐끗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붙잡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내 머릿속에 각인하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도,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기도를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